할렐루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거나 대면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리고 그 쓴 내용에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의 편지 끝부분에서는 문안 인사와 함께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 섬겼던 그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총 1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교회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한번 잘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또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다윗의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 대면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써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직접 들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데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그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기고를 향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해요.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한 두기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요. 3월에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을 때에 선교사님이 자기가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인데 선교비나 뭐 예배당을 짓거나 아동들을 돕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재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재정을 다 이 집사님에게 맡겨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을 믿지 않거나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사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한 인물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을 당신들에게 가서 전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다. 그 말을 다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정도로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기고는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사도 바울 곁에서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렇게 아주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그냥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오네시모는 누군지 아세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모는 원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주인의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건 빌레몬서를 설교를 한번 했는데, 만났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좀 알거든요. 골로새 빌레몬도 알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러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네시모를 데리고 골로새 교회로 가는데 지금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였다고요. 만에 하나 골로새에 갔는데 주인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도 신변상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두기고도 그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두기고에게 시키고 있다면요, 참 두기고는요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입장에서 일을 시켜도 일을 딱 맡겨놓으면 그냥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말 신실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라고요. 두기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일을 하나 딱 맡겨놓으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딱 맡겨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도 마치 대변인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서 혹시라도 말의 실수를 하나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또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또 만에 하나 사도 바울하고 약간이라도 뭔가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험담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곤란한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믿되 얼마만큼 믿냐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시원스럽게 얼마든지 가서 잘 전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기고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도망친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요, 그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분명 로마에서 그렇게 긴 시간 만나진 않았지만 그가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이 신실하게 잘 자라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오네시모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안에서 참 행복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잘하던 사람이 계속 잘하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도무지 기대가 안 돼요. 막 실망스러워요. 어떤 때는 도무지 막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였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의 이 노예를 잡는 경찰에게 잡히면 사형이에요. 사형감. 죽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요 많이 벌어져야 돼요. 많이. 그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도무지 믿을 게 없어요. 뭘 하나를 해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맡겨놔도 이건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이건 걱정이 돼요. 처음엔 그랬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는요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분위기 좋게 가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이 오네시모와 같이 세상에서 사형수, 그죠? 잡히면 사형수예요. 사형수와 같고 세상에서는 정말 천덕꾸러기고 세상에서는 다 갖다 던져놓은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요 교회에 수도 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 돼. 우리 나라고다. 오네시모 같이 처음엔 별거 안 했는데 어디다 써먹을까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고 성숙해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한사랑교회에서 1년 2년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느샌가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바울이 갇힌 데는 어디예요?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도 바울 곁에서 함께 갇혀 있대요.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성경에도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 곁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와 같이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 눈 안질 병이 있는데 눈을 살펴봐주고 또 몸이 허약할 때 약을 줘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대피를 해준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특별히 그 한 사역은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이런 신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그건 신이 아니라고. 그 쓰잘데기 없는 신을 뭐하러 섬기냐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세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 막 군중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그 경기장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 여기는 가이오라는 장로도 나오지만 아리스다고를 함께 끌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죠.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는 배에 올라탈 때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 배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올라탔고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로마 감옥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고요. 정확히 그가 무슨 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곤란할 때에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옆에서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굳이 별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별로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분은요 내 옆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게 전해주고 힘들 때 손을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한번 두드려줘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론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그러나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아리스다고와 같이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려운 곳에 함께하면서 그를 돕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죠.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라고요. 누구 다락방? 마가네 집 다락방이에요. 거기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120명. 그러면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 그의 집안은 엄청 부자였을 것이고요. 그가 자라면서 그는 별로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를 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대륙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성경의 지명으로는 밤빌리아, 거기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전도행 하잖아요. 그때 갈 때 바보 항구에서 이 마가는 바보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만 하죠. 평생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거든. 부잣집에서 고생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 곁에서 전도여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아니 지난번 1차 여행 때 밤빌리아로 가는 배에서 당장 배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싹 우리를 배반한 사람인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시키냐고, 전도여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하는 이런 일이 마가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때 보면 아직까지 마가라는 사람은 좀 젊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믿음도 안 가고, 앞에 말했던 뭐 두기고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영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네? 뭔가 일을 시키면 불안하고 시켜놔도 중간에 하다가 못해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랬던 마가인데 그런 마가가 이제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 또 그 빌레몬서 서신 마지막 부분에 마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젊을 때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 가지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볼 때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자라났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죽음 마지막 끝부분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마가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의 일을 열심히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분명,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분명 이 마가라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고요. 그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미흡하고 교회 안에 영 내 눈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마가와 같이 처음에는 영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나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일을 딱 맡겨놓으면 아직껏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그런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오네시모와 같이 세상에서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에 정말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혹시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오네시모와 같은 수많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냐고요. 뭐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같이 별로 그가 하는 일이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늘 어려운 자 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정말 그가 위로가 되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에서 늘 그의 곁에 서서 힘이 돼주고 격려가 되고. 혹시 여러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이 처음에는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끼면 잘 될 일이 안 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서 결국은 정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과연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생활 기록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도 분명 한사랑교회 누구누구 아무개는 지금 어떠어떠하다 써가고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기록부를 하나님이 다 써가고 있대요. 마지막에 다 펼쳐놓고 우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멸망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대한 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하시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동역자로, 어떤 믿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헌신하며 여러분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분명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요 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딘가에, 그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옆에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신실한 일꾼 내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 정말 믿음이 가는 나의 동역자, 내가 낳은 아들, 이런 게 써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록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래 한사랑교회에서 그래 이렇게 네가 충성하고 수고했구나, 그래 너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상급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받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에 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를 통해 주어진 일과 또 사역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일들에 함께 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